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동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숫곳에서 수년을 지낸 후에 야곱은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베델에는 이르지 못했죠.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 세겜에 정착한 지 이제 8에서 한 10년 정도 되는 때였고, 그리고 이 레아의 딸 디나가 거의 10대 중반이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혼기가 딱 찼을 때 그때죠. 이 디나는 야곱보다 한두 살 위였습니다. 10대 중반에 이 아리따운 혼기가 찬 그 레아의 딸 디나가 바로 이 1절에 보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겜에서 거의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때 이렇게 디나가 이제 혼기가 차서 10대 중반에 이제 나간 거죠. 당시 세겜은 가나안 민족, 가나안의 상당히 이 문화적인 이 경제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디나가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디나는 10대 때 지나면서 상당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하란에서 살았던 그 지역의 그런 문화와 여기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의 친구들과 뭐 교류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디 마실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디 뭐 아이 쇼핑 하듯이 뭐 선본 중심상가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보듯이 그런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심히 관찰해서 아주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나갔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나갔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이죠. 바로 이 장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 보호망인 이 야곱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지경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겜이 강간해서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거는 이 젊은 사람들 세겜과 디나의 그런 연인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래서 개인 간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연애 스토리가 아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 가문 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거의 십몇 년 전에 분열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 야곱의 이름뿐만 아니라 최초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언급되고 있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디나가 추행당한 그 사건을 넘어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닥친 엄청난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출발했을 때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에서로 말미암은 위기였죠.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완전히 몰살시킬 것처럼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그런 위기였죠.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아닌 지금 세겜에 머물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 내부로부터 위기가 발생합니다. 즉, 이 디나, 이제 10대 중반인 그 차세대, 이 자녀들에게 드디어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 가해자의 논리로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나가서, 왜 그렇게 강간당할 짓을 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디나를 2차 가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바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나는 어떠한 이 세속적인 세상에 10대 중반에 한참 그럴 때죠. 그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야곱의 공동체, 즉 아버지 야곱의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에 그만큼 구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바로 이러한 세속적인 어떠한 그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욕망을 대변하고 있죠. 그러한 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여기서 보면 딸의 혼사인데 아버지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곱이 전혀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버지 야곱이 이 혼주로서 혼사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 할 때 그 라반과 그의 아버지가 남자 형제와 아버지가 혼사에 관여하는 것은 당시 관습이었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야곱은 잠잠하고 그리고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잠잠했을까요? 우리는 이 숫곳에서부터 야곱의 신앙의 그 지체, 신앙의 정체를 계속 목격하게 됩니다. 자, 더럽혔다함을 듣고 잠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듣고 돌아와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모두가 근심하고 힘이 놓였다. 격노했죠. 분노했죠. 그런데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 딸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마 라헬이 낳은 딸이었으면 달랐을까요? 아마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런 가축,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명예, 이런 것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잠잠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러한 기득권이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 이 부끄러운 일은 단순히 어떠한 그런 부끄럽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이것은 이 암논이 이 다말을 그렇게 범했을 때 그런 쓴 말이고, 또한 이 사사기에 이 레위인의 첩을 이 강간했을 때 그런 썼던,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에 큰 심각한 해가 있을 때 나오는 그런 이 단어가 바로 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망령된 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결국은 이 위기는 야곱의 위기, 즉 자신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또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분노하고 힘이 노하고 근심해서 이들이 세운 대응은 무엇입니까? 다 그런 거 큰 온수 예물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약속해.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했으니까 우리가 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언약의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징표로서 할례를 시행해라 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 거룩한 의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거룩한 의식, 하나님이 명하신 그 거룩한 의식을 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 공작의 아버지를 닮아서 여튼 속여서 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하나의 공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사실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의식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타락시켜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뭐라고 제안합니까? 아내로 삼게 하는데 통혼하자. 이방인 자신들과 통혼하자. 그리고 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머물고 매매해서 기업을 얻어라. 이것은 바로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M&A의 그런 비견될 수 있죠. 지금 통혼해서 서로 아들, 딸들 주고받으면서 완전히 동화시키고, 혈연적으로 동화시키고, 또한 여기 거주해서 그리고 기업을 얻어라. 서로 매매라. 경제적인 것. 왜냐하면 이 야곱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들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야곱의 가축 재산 엄청 많아. 우리가 그들과 혼인하면 우리가 다 그거 뺏을 수 있어. 그들은 소수야. 우리는 다수의 거주민이야. 그들은 그냥 유목민들이야.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들을 경제적인 것을 다 빼앗고 통혼시킴으로 빼앗고 그들의 어떠한 이 아들의 주장도 들어주면서 아들의 이 연애도 들어주면서 디나를 원하는 것도 들어주면서 경제적으로 그들을 빼앗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동화시키는 완전히 그는 일석삼조 효과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은 이렇게 이 야곱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분해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하던 야곱이 결단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혔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렇게 제안하자. 안 돼. 우리는 너희들과 혼인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여기 거주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저 잠잠하고 침묵합니다. 야곱의 위기이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공동체 내부로부터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 내부에 위기가 오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회유와 동화와 그냥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별일 있어? 그냥 우리랑 함께 같이 뭐 술 마시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 정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